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보실까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읽으십시다.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서 있었던 그날들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게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내일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어디를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렇게 여쭸더니 주님이 출애굽기 10장을 설교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을 딱 열었는데 메뚜기 재앙이라고 딱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하는데 가슴이 그냥 덜컹 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덜컹.
근래 기근이 온다고 말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기근이 온다고 말을 했는데, 설마 이 기근을 메뚜기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설마 이러지는 않겠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출애굽기 10장을 읽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이것과 똑같은 재앙이 전 세계에 일어난다고 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저는 기근이라는 게 비만 안 오는 줄 알고, 이번에 그 지역장, 부지역장 모임을 컨퍼런스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오면서 청송이라는 곳을 잠깐 다녀왔거든요. 그건 아주 굉장히 산이 깊은 곳이더라고요. 근데 계곡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계곡을 보니까 물이 없어요. 정말 쫄쫄쫄 흐르는 그 시내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물소리 자체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오늘 아까쯤에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가뭄이 있었고 올해도 여전히 그렇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참 심각하구나. 주님이 기근이 온다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 심각하게 되어져서 주변을 보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비가 와라 이렇게만 하고 잠깐 비 오는 거 그렇게 하면서 넘어갔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참 심각하겠다. 주산진가 하는 곳을 나무가 물속에 잠겨 있다고 그래서 거기 청송에 거기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 보고 가자고 그래서 한번 보러 갔는데, 물속에 있어야 될 나무는 물밖에 있던데요. 물은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저수지다 그러면 저수지에 가에까지 물이 가득 차서 나무가 그 가 쪽에서 조금 안쪽에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물이 가운데로 모아져 있고 이미 그 나무가 있는 데는 뿌리째 다 드러나져 있고요. 그냥 맨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맨바닥이 보여.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그림만이네요. 그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기근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냐면 우리는 너무 기근을 보지를 많이 못했잖아요. 아프리카의 기근 때문에 사람이 굶주려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봤을 뿐인데 너무 그 심각성이 느껴지질 않잖아요. 근데 이제 기근이 온다고 했을 때 저는 비가 안 오면 그럼 주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그럼 그건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만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출애굽기 10장을 저한테 보라 그래서 이 10장을 보는데 이게 이제 제 안에서는 굉장히 막 두근거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여기서 메시지가 네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한다. 이 똑같은 재앙이 전 세계에 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이 보면 메뚜기가 땅을 덮는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메뚜기 때문에 기근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을 어젯밤에 보기 전까지는 언젠가 1년 전인가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1년 전인가 작년이었죠. 그죠? 중국이랑 무슨 인도에 메뚜기 떼가 아주 많아가지고 그 푸른 채소랑 이런 거 다 먹어버렸다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죠.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열어서 보세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근데 어쨌든 제가 많이 뉴스도 안 보고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식량난이 있다는 것은 제가 근래에 들었고, 오늘 또 그러잖아요. 진이가 오전에 설교를 할 때 그 식량을 연구하는 YTN에서 나온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들어가서 1분짜리를 YTN 것을 잠깐 봤는데 식량 때문에 얘기가 심각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7월 달부터 식량난이 재난이 시작이 들어간대요. 7월부터 올 7월부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으시면 식량을 좀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기 10장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0장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바로가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었는데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바로 왕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길러진 모세예요. 예전에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쫓겨나서 사람을 자기가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다가 결국은 그게 안 돼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다가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음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러면서 이집트의 말도 잊어버려요. 40년 동안 안 썼으니까. 그렇게 사는 모세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서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들이 군대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요.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는 못합니다 했다가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네 형 아론을 네가 말을 못한다면 네 형 아론은 이집트 말을 하기 때문에 대변인으로 세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이 모세를 지팡이 하나 주면서 보냅니다. 왕 앞에 모세가 갑니다. 어떻게 일개의 목동이 왕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모세가 어렸을 때 같이 놀던 같은 친척이에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래서 같이 놀던 친구가 왕이 된 거예요. 본인도 왕자였고 거기도 왕자였고 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이 나와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전체가 다 나와야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보내질 않아요. 왜요? 히브리 백성들은 전부 종이에요. 종인데 그 종들이 노예들이 나가버리면 누가 일해요? 그죠? 공짜로 부려먹는 종들인데 그 많은 200만의 군대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종을 200만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200만 명을 하루아침에 다 풀어서 해방시키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 왕이 안 하죠.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지금 현재 미국보다도 더 큰 나라였어요. 주님, 이거는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재앙이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 이집트를 지구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봐, 성경을. 그러셨어요. 이집트에서 일어난 이 재앙이 전 지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보면 된대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것 저것을 가지고 제시를 해요. 그런데 이 파라오라는 이 왕은 계속해서 강팍해집니다. 절대로 안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내립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우박이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우박 때문에 많은 채소들이 상하게 되죠. 채소가 치고 들의 나무들도 다 막 꺾여버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보호가 됐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라오는 완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8번째로 재앙을 내리는데 메뚜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박으로 인해서 아직 다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사건이 지금 이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적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그 일, 이집트에서 행한 그 일로 인해서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라는 것을 듣게 하기 위함이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 왕에게 들어갑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 언제까지 교만할 거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내가 가축으로 너희 가축들을 죽일 때 만약에 내가 전염병을 너에게 보냈으면 너는 진작 죽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출애굽기 9장 15절에 나오죠. 그러나 주님은 전염병을 이때는 가축에게만 보냈지 사람에게는 보내지 않았어요. 이제 이 바로가 겸손함으로 그 백성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지 힘으로 할 수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져서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씁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군대로 서도 그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어디서?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래요. 주님이 이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 그릇의 목적은 컵이에요, 컵.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목적과 똑같아요.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전부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기뻐도 예배, 슬퍼도 예배, 힘들어도 예배, 편안해도 예배. 아멘.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렀어요. 너희는 나를 예배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죠? 예배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해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서 모세에게는 내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와,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주님, 내일이 아니라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뚜기가 오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 메뚜기 뭐 그 같은 거 몇 마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같은 거 몇 마리가 아니에요. 땅이 안 보여요. 그럼 얼마나 많이 덮어버린다는 소리잖아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메뚜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작년인가 왔던 그 메뚜기 떼들, 그 화면 한번 봤는데 막 너무너무 많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데요, 엄청나 버려요. 농약으로 막 살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 버리니까 그냥 걔네들이 한번 그 나무에 앉았다 그러면 나무가 다 거의 없어. 초토화야. 그 파릇파릇한 게 없다고요. 싹 없어져 버려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사람이 땅을 볼 수 없대요. 메뚜기가 너에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식성이 메뚜기가 엄청 좋나 봐요. 그죠? 특별히 주님이 식성을 좋게 했을까요? 메뚜기한테. 근데 이렇게 먹고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집에도 있다는 거죠,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근데 바로가 심각성을 알았으면 바로 딱 붙들었을 거예요, 모세를.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심각성을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은 심각성을 안 거예요. 우박도 맞아보고 다 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모세가 말한 말들을 새겨 들은 사람은 이 7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릴 때도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 종들이나 가축들을 다 집안으로 들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 가축도 살고 종도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들에다 놔뒀으면 전부 우박에 또 불에 다 맞아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제 바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섬길 수 있도록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십시다. 왕은 아직도 이 애굽 땅이, 이집트 땅이 망할 줄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망해요, 이렇게 가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 왕이 이 신하들에게 설득이 좀 됐나 봐요. 바로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좋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가서 여호와께 예배해라. 그런데 갈 자가 누구냐? 누구 갈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킬 건데요. 남자와 여자가 다 갈 거예요. 노인이나 청년이나 전부 갈 거예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 다음에 양과 소, 가축들도 전부 데려갈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보내어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뭐야, 너희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보내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보라, 그것이 참으로 너희 앞에 악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다 데려간다고 하니까 악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들만, 어른들만 가. 어린아이랑 뭐 여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놔두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그들이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내쫓아버립니다. 모세하고 아론을 내쫓아버려요. 그들이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손을 애굽 땅 위로 뻗어라. 네 손을 뻗어라.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애굽 땅 위로 메뚜기를 올라오게 하여. 애굽 땅에 메뚜기를 보내는 게 주님인데 왜 모세가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뻗어라.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네가 손을 뻗어버리면 내가 애굽 땅에 이 메뚜기를 보내마, 지금 이 뜻이에요. 모세의 손의 신호로 인해서 그 땅에 메뚜기가 오고 메뚜기가 없어지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할 때 주님이 하나같이 우박의 재앙을 내릴 때 다 마찬가지예요. 너 하늘을 향해서 종기 재앙을 할 때도 손을 뻗어. 그러면 내가 시작할게.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의 순종함으로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모세는. 그래서 네가 손을 내밀어서 뻗었을 때 이게 꼭 뭐하고 똑같냐면 홍해 사건 기억나세요? 홍해 사건 할 때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랬을 때 주님이 그러잖아.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뻗어. 손을 뻗어. 그러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뻗고 있으니까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바닷속으로 진행에 들어가라고 해. 그리고 너는 손을 뻗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손 뻗었는데 이게 바다가 안 갈라지면 이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모세에게 네 손을 뻗어. 백성들은 계속 진행하라고 그래. 바닷속으로. 근데 주님이 갈라지게 한 거예요. 손을 뻗으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모세에게는 주님이 손을 뻗으라고 합니다. 모세는 매번 시험 때 오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서 손을 뻗었을 때 메뚜기가 애굽 땅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뻗으니 애굽 땅 위에다가 지팡이를 뻗었어요.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겠죠. 동풍, 또 서풍, 다르죠.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낮에도 밤에도 계속 동풍이 불게 했대요. 그러니까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 거예요. 이 동풍이 불 때. 그래서 이 동풍으로 인해서 메뚜기가 골로 그 이집트 땅으로 다 왔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서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것이라, 없을 것이라. 곡물을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실 때, 고기를 먹이실 때 장막에서 우리 한 몇 센치예요? 적어도 1m는 안 되지만 한 50cm 정도는 높이 정도로 메추라기가 쌓여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마리나 먹을 수 있을까요? 10마리 쌓인다고 여기까지 올라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만이야. 200만 곱하기 10마리면 얼마일까요? 숫자가, 몰라, 아무도. 2억? 6천만?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 근데 그 정도 6천만 마리일까요? 2천만 마리.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겠죠. 그 정도가 쌓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먹이신다 그러면 2천만 마리가 그냥 동시에 갔다가 거기서 지가 스스로 죽어요. 지가 스스로 죽어요. 어디에 있는 이 메추라기가 이렇게 날아왔을까? 2천만 마리가. 없으면 바로 창조하시면 되죠. 바로 창조로 들어가면 되죠. 그럼 메뚜기는 전 세계에 없으면 그냥 창조죠. 그분이 뭐가 어렵대요? 물고기? 금방 만들죠. 뭘로? 말 한마디면. 빛이 있으라. 땡.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죠. 성령님이 전 세계에 만약에 20억의 크리스찬이 있으면 20억 안에 성령님이 다 계세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동시에 가능한가요? 그 동시 접속이라고 하죠. 제가 좀 생각을 해봐서 저 하늘에서 주님이 기도를 들을 때 동시 접속을 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몇 명이나 들으실 수 있을까? 왜냐면 동시에 여기서 한국말로, 여기서는 영어로, 저쪽에서는 프랑스 말로 다 그렇게 해서 동시 접속으로 그 시간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단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정말. 근데 이 메추라기도 다 만들어내신 분이 메뚜기를 못 만들겠냐 그 말이에요. 동풍을 일으키셔서 또 무슨 서풍을 일으키고 북풍이나 남풍이나 먼 바람을 일으키셔서 좌우지간 그 홍해 바다에 그 물벽을 세워버리잖아요. 완전히. 물벽을 딱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실까요? 이 하나님께서 메뚜기가 온 애굽 땅을 덮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된 백성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환난 때도 열심히 예배를 해야 되겠죠?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그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나 나무 열매를 다 먹었대요. 그래서 애굽 땅 전역에 푸른 것은 남지 않았대요. 주님은 어쨌든 전 세계에 이 재앙이, 이 기근이 온다고 했어요. 기근이래요. 굶주리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아무리 기근이 온다고 해도 이쪽에는 비가 안 와도 저쪽에는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는 피해갈 그런 걸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는 비가 안 와도 저쪽에는 비가 올 수 있고, 주님, 우리나라에 기근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기근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갖고 우리나라가 사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기근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가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전 세계가 지금 다 코로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야 지금 조금 풀려 있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바깥에서도 좀 벗을 수 있고 집회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에 걸려서 다 나라가 힘들었는데 전 세계 한 약 2천만 명 정도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염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힘든 것처럼 이 기근도 이렇게 전 세계에 다 있어서 전 세계가 다 힘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심각하다. 근데 거기에다가 메뚜기 때에 의한 기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비는 지금 안 온 지가 좀 됐잖아요. 근데 메뚜기 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막 희망이 없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 정말 심각하다.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메뚜기 때는 급하게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뒷날 모세한테 보낸대요. 이거 보면. 언제 메뚜기 때가 옵니까? 그건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엔. 근데 어쨌든 그때가 되면 또 일러주신대요. 근데 또 이렇게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그쪽에 메뚜기 떼가 있을 때 우리는 메뚜기 떼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주님, 각 나라의 메뚜기 떼가 다 있습니까? 다 있대. 다 있대요. 그러면 동시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편차가 심하게 저기에 오래전에 있고 여기에 나중에 있고 이렇습니까? 동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전에 김진희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식량이 20%가 우리 자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고 80%는 해외에서 수입이라며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메뚜기 떼가 바로의 그 이집트 땅에 메뚜기 떼들이 들어왔습니다. 푸른 것이 남지 않았어요. 남지 않으니까 바로가 모세 아론을 바로 급하게 부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들에게 내가 범죄했다. 죄를 범했다. 바라건대 한 번만 봐줘라. 지금 그 얘기예요. 용서해줘라. 지금 이 말이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제 죽음이 닥쳐버린 거예요. 식량이 없어버리니까 지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왕이.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왕들이면 그래도 적어도 곡물을 좀 모아놨을 텐데 지금 메뚜기가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집에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집에 숨겨놓은 쌀이나 뭐나 이런 것도 다 먹었나 보죠? 메뚜기 쌀도 먹어요? 나 몰라요. 모르지만 자우지가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나 봐요. 이빨이 대단한 메뚜기인가 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손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강팍했던 바로가. 그래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줘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착한 모세가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바로의 그 말 듣고 바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얼른 메뚜기를 없애주십시오. 바로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보내줄 것 같으니까 빨리 메뚜기 떼를 없애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아까는 동풍이 불어서 불러드리고 서풍이 반대죠. 반대로 불게 해서 메뚜기를 홍해에다가 다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도요. 지금 메뚜기가 전역에 있잖아요. 지금 이집트 땅 전역에 있는데 그 메뚜기 떼를 다 바람을 불어갖고 하나로 모아요. 그래가지고 홍해로 거기 그 홍해 바닷가에다 다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바람의 위력. 그래서 그쪽으로 다 몰아때려서 넣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한 마리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땅이 안 보일 만큼 다 깔렸던 메뚜기가. 여러분 수원시만 메뚜기가 각 집에 가득 있고 길바닥에 다 있어 봐요. 수원시만.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수원시 안 와.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이 이집트 온 땅에 있던 그것이 그 메뚜기가 주님께서 서풍을 불게 해서 전부 홍해바다로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80억이나 되는 지금 현재 인구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80억이나 되는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 시대 때 그 80억이나 되는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많은 인구가요. 그 인구 중에서 딱 8명 살렸어요. 80억 중에 8명. 8명 살리고 배에다 방주에다 놓고 나머지는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주님이 다 죽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너무나 음란하고 동성애의 죄악, 그거보다 더 심한 동물들과의 교접 때문에 이상한 종류들이 다 태어나고 더 이상 주님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쓸어버린다고 하셨어요. 지금 메뚜기를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안 그럴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인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균형을 잡으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또 좋아지면 자기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암이 오고 나중에는 그 바로의 아들 장자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모든 각 집마다 첫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다 죽여요.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항복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세요. 지옥을,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놨겠냐? 여기가 지금 지상 낙원이야. 이렇게 말해요. 지상 낙원에 뭔 질병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이 가요. 하나님을 거절해서 사람이 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갑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대추수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 왜 기근이 필요합니까? 대환란 때 기근이 있고 그때 기근은 그냥 바로 막 죽음이 너무 심각한데 그 죽음이 너무 심각한데 그런데 지금 대환란이 아닌데 그런 이런 기근이 있는 게 분명히 주님은 기근이 있다고 말했어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옵니다. 말한 대로. 근데 주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마 생각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런 기근들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근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사람도 많습니다. 음식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못 먹는 사람들은 음식이 있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주면서 하나님을 말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전 세계의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꼭 뭐처럼 아까 말했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앞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기근이 있어도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전염병이 있어도 나아가야 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대추수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추수를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살려주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우리가 기도해서 음식을 만들어내서 그들에게 굶어있는 저들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하겠죠.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모두 다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다 삽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어낼 줄만 믿음으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믿음이 그렇게 준비됐다면, 여러분 가족 식구들은 여러분한테만 붙어 있으면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기근이 올 때 비도 안 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상기온 현상이 있어서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어떤 자매님한테 들으니까 그 꿀벌이 없어져가지고 농작물들이 열매를 못 맺는데요, 지금. 그래서 무슨 파리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각 농가들이 꿀벌이 없어져서 올해 꿀을 먹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막 그러더라고요. 상황들이. 또 메뚜기 때 때문에 기근이 오기도 한답니다. 난 이런 건 이 성경에서 본 거 외에 잘 몰랐는데 그런다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시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군사가 똑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그러나 늘 겸손으로 옷을 입으십시다. 늘 겸손으로 옷을 입고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메뚜기 떼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답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예요. 아멘. 왜요? 메뚜기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메뚜기도 처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실 생각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힘내십시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잖아요. 그죠? 경고해 주셨기 때문에 설령 그런 일들이 또 들어와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극복하고 지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은 쌀을 좀 준비하시고, 믿음이 어리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믿음 있는 분들은 또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